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걸 하재요. 네? 뭘 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또 안 하면 사람들이 상처받겠네.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또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함이 좋겠다. 원래 내가 이게 참여를 잘 못했네. 그럼 내년에 난 이렇게 참여할래. 이렇게 또 마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거두게 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게 있냐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래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 없으면 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농사 짓는데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논을 갈아엎어야 하는데 기계가 없을 당시에 소가 없으면 그 일을 사람이 직접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제가 100평 정도를 하는데 100평을 삽으로 제가 다 뒤집어요. 그거 아주 깊이, 진짜 기계나 이걸로 갈아엎듯이 깊게 하는데 웬만한 사람들 이거 하기 힘들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농사 일을 좀 해봐서 삽질을 잘합니다. 근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100평, 200평이 아니에요. 수천 평을 해요. 근데 소가 없으면 갈아엎는 게 앞이 깜깜한 일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며 이래요. 망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다. 이런 게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원래도 코로나 후에 더 어려워지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어려워도 또한 감사하며 이래요. 대부분 주사감사절 그러면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처음 추수하고 너무 감사해서 모아놓고 예배드리는 이게 추수감사절로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추수감사절이 미리 가르쳐지고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40년 만에 첫 수확으로 인한 감사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한국 교회가 이번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또 어떤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또 어떤 교회는 11월 첫째 주를 감사절로 해요. 근데 이제 기독교 이 달력에 나와 있는 것이 11월 셋째 주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교회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지요. 이북 땅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지만 추수감사 주일을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지하교회라 그러죠.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예배드리고 이런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북한에서 추수감사절을 감사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해야죠. 우리는 이런 걸 차려놓고 감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 작은 땅의 남쪽에는 먹을 것이 많지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아세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토를 1년, 2년 짓지 않고 묵히면 정부에서 보상금을 줍니다. 혹시 아세요? 농토 놀리면 돈 줘요. 왜냐하면 농작물이 너무 많아요. 쌀이 남으니까 어떤 일이 쌀이 정부에서 납품을 받아줘요. 벼를 탈곡하면. 그런데 다 못 받아주니까 이 쌀이 남으니까 값이 막 떨어져. 그래서 더 사서 쌓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쌀밥 먹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권유를 해요. 쌀 농사 좀 적게 지어라. 그거 줄이면 농사 안 짓고 빈 논으로 놔두면 보상해 줄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왔어요. 너무 배가 부른 거지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렵죠. 미 농무부는 원래 보고서에서 북한의 원래 쌀 수확량을 지난 몇 년 중 좀 더 떨어진 걸로 봐서 210만 톤 정도, 도정
전 기준이에요. 도정을 하고 나면 20%가 줄어든다고 생각. 껍데기 벗기고 쌀도 약간 벗겨내죠. 우리가 먹는 쌀 하얀 거는요, 약간 누런 걸 한 불 더 벗겨낸 거예요. 그래서 한 20% 줄어들어. 그러면 170만 톤 정도. 북한 전체에 원래 쌀 수확량. 남한은 410만 톤 정도. 도정후를 말해요. 되게 많죠. 줄이고 줄여라 그랬는데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는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남아돌기 때문에 생산을 줄이려고 하죠. 북한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복된 나라, 쌀밥 먹고 소고기국 먹는 나라가 제일 복된 나라야. 김일성이가 그걸 외쳤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제가 어릴 때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못 산다고 막 떠들었는데 더 잘 살았어요. 80년도 중반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전에 남한에는 쌀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우리는 쌀밥 먹고 우리가 소고기국 끓여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복받은 나라지, 잘 사는 나라지, 이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쌀이 너무 모자라고 쌀밥 먹기 힘들고, 북한은 옥수수를 많이 하죠. 옥수수 생산량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논 자체가 남한보다 훨씬 적잖아요. 남한은 이 호남 지역을 가면, 제가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버스 타고 강주시에 출장을 가는데 온 벌판이 끝이 안 보여요. 이야,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구나. 저는 안동 사람이라 뭐 들판, 평야 이래도 뭐 산이 있고 조금 넓으면 이야, 되게 좋으네. 풍산뜰에 가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건 호남 지역을 가니까 풍산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막 끝도 없이 차 타고 한참 달려도 계속 평야야. 야, 여기 사람들은 좋겠다. 정리가 돼서 농지가 물 대는 것도 편안하게 그냥 가서 발로 탁 밟으면 되고 삽으로 탁 떠서 높이면 물 고이고, 야, 여기가 천국이다 싶었어요. 호남 지역은 너무 살기 편한 동네. 북한은 우리 지역보다 태백산맥 있는 쪽보다 더 어렵죠. 그래서 쌀 생산량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북한은 쌀 위주의 식사로 하고 그게 쌀밥 먹는 게 복되다, 이걸 막 김일성이가 계속 떠들었었기 때문에 쌀밥 먹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 집이 쌀밥만 먹었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초등학교에 학교 가면서 잡곡밥을 검사를 했어요. 도시락 뚜껑 열어. 혹시 기억나세요? 그 국민학교 때 가면 도시락 뚜껑 열고 혼합 잡곡밥 싸왔나 안 싸왔나. 사실 저 도시락 때문에 잡곡밥 먹었어요. 그냥 우리 집에 다른 건 몰라도 쌀은 많았거든요. 그래서 쌀밥을 1년 3시3끼 꼬박꼬박 먹는 집이었어요. 이제 형님이 논을 좀 사줘서 시골에서 농사 짓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너무 지금은 쌀밥 위주로 잘 안 먹고, 지금은 어때요? 좀 괜찮게 사는 집은 잡곡밥을 좀 먹죠. 잡곡이 더 비싸죠. 옛날에는 쌀이 훨씬 더 비쌌어요. 제가 우리 시골에 용돈은 받은 적이 없고, 뭐 어디 뭘 사 먹고 싶다, 쌀 한 대박 딱 퍼서 쫙 하고 한 주먹 딱 더 놔서 가지고 가요. 참외 주세요. 그러면 참외를 한 자루 큰 걸 비루푸대로 하나 줘요. 또 쌀 한 대박 딱 가가지고 자두밭에 가서 주세요. 그러면 이 비료푸대로 가득 줘요.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쌀 한 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 돈이.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광에 들어가면 쌀도 큰 거예요. 쌀은 그득이 있으니까 계속 포가먹어 사 먹는 거예요. 여러 번 사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잘 모르죠. 어머니가 쌀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렇게 놓고 어머니 손자국을 쫙 찍어 놓더라고요. 나도 쌀 퍼내고 다시 해가지고 손 이렇게 찍어 놓으면 되니까. 제가 쌀 혜택을 좀 많이 보고 컸어요. 근데 지금은 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주체를 못하고, 어떤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오늘 광고지 읽을 때 조성료 목사가 자기 필리핀 간다고 자기 거 안 읽었어. 오늘 저녁에 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주일간 선교 지원을 가요. 다른 선교사님 가지고 뭐 또 나름 뭐 모아서 싸가지고도 가고,
이렇게 1년에 몇 번씩 이 나라 저 나라 베트남도 가고 중국도 가고 가요. 그래서 선교 후원금도 좀 내세요. 그리고 모아놨다 좀 챙겨주고 이럴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헌금 봉투에 선교 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우리나라는 먹을 게 풍성해요. 아주 부지런해요. 필리핀 사람들 얼마나 게으른지 아세요? 제가 필리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잘 듣고 대한민국 사람 오면 한국 사람이면 너무 좋아해요. 인삼사탕 하나만 줘도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들에게. 메이드 인 코리아 어떤 거 하나로 줘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원래는 필리핀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 체육관 하나를 필리핀에서 방문했을 때 지어줬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딴 나라 딱 갔다 오잖아요. 좀 못 사는 나라. 그러면 어떤 체육관이라든지 큰 걸 하나씩 다 지어줍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설계 사무실 나는 건축학 교수님은 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저쪽에 가난한 나라 갔다 오고 그 나라 가서 그거 설계해주고 하면서 지금 그 나라에 거의 정착하다시피 해버렸어요. 설계해주고 그 나라에서 볼 때 멋진 건축가가 왔거든. 그래서 그걸 해주고 이러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는 없어서 못 살아. 우리나라는 쌀농사 1년에 한 번 지어요. 필리핀은 1년에 3모작이 가능해요. 그때 땅이 놀아요.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난리예요. 게으른 자들. 그 쌀농사가 그렇게 많으면 쌀농사에서 그걸 막 팔고 부유롭게 살면 되는데 우리가 다른 거 수출할 거 많고 지하자원도 있는데 쌀농사를 왜 지고 사 먹으면 되지. 그리고 옛날 대통령이 쌀농사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게을러서 너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필리핀 사람은 굶어야 맞다. 이 좋은 땅에서 산모작을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저 딴 걸 저렇게 펑펑 놀게 놔두고 그리고 없어서 한국 사람만 오면 다 좋아서 막 우르르 몰려와요. 전도하러 나가면 막 모여요. 한국 사람 거 뭐 하나 줄 거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먹을 게 없네 이러면 필리핀 꼴나죠. 너무 불쌍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 굶어 죽는 사람들도 북한에서 많이 나왔지요. 그 대답을 미가서 6장 15절에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인간이 수고한다고 그게 다 열매로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시몬 베드로, 사도 요한, 어부 출신이죠. 이들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가 나는 어부인데 내가 주님도 부인하고 나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주님이 거기 가셨어요. 자, 어부들이 그 집안이 어부 집안이에요. 집에 배들도 큰 게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니까 베드로 집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부자였나 봐요. 그래서 갔는데 어때요? 주님이 갔을 때 고기 많이 잡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 자기네가 맨날 고기 잡던 동네에서 고기를 못 잡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 그들이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잡아 올리고 다 못 끌어서 합류해가지고 같이 끌어올리고 얼마나 큰 고기였는지. 153 모나미 볼펜에 있죠. 153 그때 153마리 큰 고기라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적은 고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어부였던 그들이 잡지 못하던 고기를 해가 떠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고기들이 밑으로 깊이 들어가요. 이 고기를 위로 올라오게 해서 잡히게 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사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자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베드로가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어부가 어떻게 아무것도 못 잡아요?
이게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이 엄청나게 잡더라.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죠. 수학에 대한 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하자원 북한보다 훨씬 못해요. 북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히토리움이 많이 있어요. 미국이 북한하고 거래 못하게 했지만 영국은 따로 가서 우리 좀 잘 봐주라. 우리 히토리움 그거 좀 우리 좀 캐낼 수 있게 해줘. 쫓아가서 북한하고 손잡았잖아요. 팔 게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죠. 그들에게 열매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남한은 어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 선교사들도 아주 이상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훌륭하게 주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나아가는 대한민국. 문화적으로도 막 뜨게 하죠. 대한민국을. 수입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문화적인 강남 스타일을 부르는 게 뜨는데 막 뜨고 전 세계에서 막 1, 2등 가고 이랬죠. 필리핀을 갔는데 걸어가는데 강남 스타일 이러면서 들에서 일하다가 막 강남 스타일 춤을 춰요.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더 몰려와요. 제가 3번 갔었는데 강남 스타일 하나 BTS 하나 이 뜨는 게 선교지에서 큰 역할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문화적인 걸 이렇게 띄우시는구나. 이래는 어때요? 똑같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는지. 13절 보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수확을 했으면 7일 동안, 여기서 7은 완전수를 말하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자, 감사하자,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자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초막을 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짓게 했던 처음 40년을 지나서 왔을 때의 그 광경을 생각하자, 감사하자 이 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이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알 쳐서 수확할 것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여리고 성이 주여 하고 고함 지르고 나팔을 부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때때는데 여리고 성이 진동을 받아 올리고 하나님이 나팔 소리 길게 불 때 진동을 주고 건물을 흔들리게 하고 무너지게 해버렸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14절 15절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추수감사는요 곡식만 말하는 게 아니죠. 너가 손댄 모든 일에 수확이 있게 하고 급여를 받게 하고 했으면 어떡하라고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연락하고 즐겁게 나누고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일하는 사람을 어른으로 봤기 때문에 자녀를 챙기래요. 자기 가족을 챙기래요. 부모님 계신 부모님 챙겨야죠. 감사는 가족과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과 레위인이 뭐예요? 땅을 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일을 위해 나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나누자. 고아와 가부,
고아, 기댈 데도 없고 먹을 게 별로 없고, 과부, 옛날에 남자가 노동으로 일할 때 여자가 일하는 양이 작고, 일을 시켜도 여자들에게는 조금 주고 남자들이 힘세다고 더 많이 줬어요. 지금은 남녀 차별이 별로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과부는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까지 보살피자 이 말이지요. 제일 먼저가 가족들입니다. 제일 먼저가 부모와 자녀입니다. 감사하시면 친구들 먼저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 먼저 챙기고 형제 먼저 챙겨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걸 거스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가야죠. 이 연락하고 나가고 15절에 보면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대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주수하여 거둔 것과 손을 댄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감사 예배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또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도 좀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아니라 먼저 챙겨야 될 게 누구죠? 가족이에요. 먼저 챙겨야 될 게 누구죠?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이웃입니다. 다른 이웃은요, 세 번째예요. 먼저 누구요? 부모님, 같은 친혈육, 그리고 같은 교회 성도, 그 다음에 이웃입니다. 이웃 먼저 하면 잘못하는 거, 그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추수 감사, 우리 감사기 먹자, 우리만 먹으면 돼. 할렐루야, 아, 교회에서 했으니까 됐어. 교회도 안 나오는 당신은 부모님이지만 안 먹어도 돼. 아니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돼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16절 17절을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자, 추수를 언제 해요? 우리나라 과일이 제일 빨리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뭐죠? 제 기억에는 살구 같아요. 아주 빨리 먹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딸기 먹죠. 그 다음에 또 딸기 먹을 때쯤 되면 보리추수 다 하고 밀추수 다 합니다. 그때도 감사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쌀이나 콩이나 그리고 여름에 옥수수 같은 거 추수하지요. 그래서 지금 3번 하는 거예요. 추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월급을 타며 월급 탈 때마다 감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구와 나눠요? 부모님과 형제와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해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 소중히 여기십니다. 귀한 가운데로 가야지요. 저 잠언 3장 9절 10절에서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만 갖다 내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여 드리고 형제를 돌아보고 성도를 살피며 이웃을 또 살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수확에 대한 감사, 내가 손을 댄 일들에 대한 그것이 들어왔을 때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자 이렇게 나가야죠. 자, 부모와 혈육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나 부모님은 신경 안 썼네. 예,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입니다. 자녀 중에 우리 자녀가 믿음이 좋아 11조도 잘 내고 추수감사 때 잘 내더라. 그 부모에게는 안 주는데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예요.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부모된 자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돌아보면 부모가 수입이 좀 잘 되고 이렇게 있을 때 자녀를 챙겨야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부모를 챙겨야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예배를 추수감사도 포함해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런 수입이 있어서 감사할 때는 돌아보라. 이게 명시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진리와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리는 자, 그런 분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참된 예배자, 우린 참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요. 우리는 추수감사예배를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인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가족과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계명 두 가지요. 이게 포함되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라요. 그 이웃을 사랑할 때 첫 번째 10계명이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입니다.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내 혈육 돌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은 부모, 가족, 성도, 이웃의 소리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주주는 매월 받는 급여와 어떤 일에 대한 수입이지요. 급여를 받고 감사의 예배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아보고 부모를 섬기며 성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즐거움을 이루는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내가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두기 하심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손을 댄 일, 어떤 거두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것이 거두어졌을 때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성도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데 감사드리고 나누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손을 대는 일, 그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걸 인해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새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모와 혈육을 돌아보는 성도를 섬기는 그 귀한 길에 함께 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계획하고 나가는 그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